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늘 기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한 우리 온 예배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그리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조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그 길에 펴고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큰 감동으로 또 주의 축복으로 함께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말레이시아의 양태선 선교사님 사역지 사역하는 두 학교, 난민 학교, 한 학교는 미얀마 난민들로 모여져 있는 학교였고요. 다른 학교는 이슬람 또 여러 나라 아이들이 모여있는 또 다른 학교였습니다. 미얀마 난민들만 모여있는 학교는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에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특별히 미얀마는 불교가 국교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독교를 믿고 있는 소수 부족이 있는데 이들은 어떤 종교적 탄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힝야족 이런 족들이 있죠. 다 종교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소수 부족들인데 그래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말레이시아로 이렇게 육로로 해상으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어려운 여정을 밀림을 뚫고 목숨 걸고 그렇게 내려왔고 또 말레이시아에서는 이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주고 그래서 모여있는 다 예수 믿는 아이들로 모여져 있는 그 학교, 미얀마 난민들 모이는 학교입니다. 또 다른 학교는 이 학교는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학교입니다. 특별히 이 학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학생들을 받아 또 키우는 그런 어떤 난민 학교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아이들,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또 그중에 아주 소수는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교였습니다. 부모들이 난민으로 말레이시아에 와서 부모들이 자기는 이슬람교를 믿지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경제적 형편이나 또는 신분적으로나 난민이기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잘 좋은 시설을 갖춘 이 이슬람교 아이들을 받는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고요. 미얀마 난민들만 모이는 학교 교장 선생님은 말레이시아 사람 화교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교 아이들을 받아주는 이 한국 선교사님이 교장 선생님인 그 학교를 가서 보니까 부모들이 처음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 것을 소개를 받고 이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라는 것을 얘기를 미리 다 해주고 그리고 이것에 동의하는지 서명을 받고 부모의 서명을 받고 아이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러 선교사님들, 교장 선생님은 한 분이지만 여러 선교사님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교사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현지 난민들 중에서도 굉장히 학력이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PhD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고향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또 굉장히 지식도 있고 믿음도 좋은데 말레이시아에서 직장을 구할 수 없는 난민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이런 분들이 또 교사로 정식 교사로 참여해서 또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교사로서의 월급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학교를 세워가는 이런 학교, 두 학교를 보고 왔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사역이었고요. 또 굉장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선교의 현장의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태선 선교사님 작년 3월 달에 파송되어서 1년여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잘 적응하고 잘 정착한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을 마음에 가득 갖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우리 기도와 또 후원 속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특별히 이렇게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스승님들이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 되면 제 마음속에 늘 사랑으로 남아있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 평생 가장 처음 여자 담임선생님이셨고 그 후로도 전혀 한 번도 여자 담임선생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인생의 유일한 초등학교 4학년 때 여자 담임선생님 이정인 선생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선생님은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 김다래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 눈에는 항상 다래끼를 달고 살았기 때문에 제 별명이 김다래끼였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선생님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야, 김다래끼, 너 이리 와! 막 이 소리가 듣고 싶어서 이 산수 시험 숙제장에 넣을 때 답을 이상하게 달고 이상하게 억지로 이렇게 내면 답을 틀리게 내면은 선생님이 종례 시간 전에 막 그 채점을 해가지고 그 숙제장을 다시 돌려주기 전에 저를 부릅니다. 야, 김다래끼, 너 이리 나와! 몽둥이를 들고 저를 부르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살짝 변태스럽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불러주는 게, 그래서 저를 막 때리는데요. 저는 그 선생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를 김다래끼라고 불러주셨던 이정인 선생님이 또 그렇게 스승의 주일날 마음속으로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불우한 형편에서 호르몬이 밑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 더 애정을 갖고 저를 사랑의 매로 또 때로는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며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셨던 이정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연속 2년 동안 제 담임 선생님이셨던 김한기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선생님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가출했을 때에 저를 기다려주시고 얼마나 담임선생님이 황당했겠어요. 반장이 가출했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가출했다가 돌아왔어도 저를 사랑하셔서 개근상을 만들어 주셨던 김한규 선생님, 이런 비리 속에 제가 개근상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힘내서 열심히 잘 살라고 우등상도 하나 만들어서 또 이렇게 주셨던 우리 김한규 선생님, 그 선생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잘 성장해 오면서 저를 믿음으로 양육해 주셨던, 그리고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던 돌아가신 고 김종석 목사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 지금은 정말 건강이 안 좋으셔서 또 치매도 있으시고 하셔서 요양원에 계신 이영희 사모님, 저는 그 사모님을 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춘기 시절 많이 헤맬 때에 저를 꼭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를 꺾으라고 해서 제 종아리를 때리셨던 그 사모님, 정말 그 사모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택 앞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그렇게도 많은지, 저 때문에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꺾였는데도 어김없이 그 아카시아 나무 가지들은 또 자라고 그래서 정말 저는 정말 그 아카시아 나무를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제가 다 이렇게 떼고 갖다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맞을 때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참을만 했습니다. 그 사모님, 저보다 한 살 어렸던 당신 딸을 너 얘하고 결혼할 거야 하는 바람에 제가 정신 차리기로 작정하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아주 독특하고 효과 있는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저에게 너 얘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한 살 어린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나마 제 사춘기가 잘 끝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모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매로 제 회초리를 때려주셨던 유일한 그 사모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시 신학을 하면서 저를 또 신학으로 또 제자훈련으로 잘 가르쳐 주신 우리 스승님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우리 이성재 교수님, 저희 종신대학교 교수님은 아니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다른 작은 학교 웨스트민스터 대학원대학교의 교수님이셨습니다. 저희 학교의 김의원 전 총장님이 삼촌처럼 형님처럼 모시던 분이 바로 이성재 교수님이셨는데, 저희 신대원생 몇 사람을 이 이성재 교수님에게 가서 제자훈련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파견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수년 동안 교수님 연구실에 찾아가서 함께 제자훈련을 받았고, 또 이렇게 저희 교회도 자주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저희 교회 여러 좋은 임직식이나 선교사 파송 예배나 이런 좋은 때마다 오셔서 말씀을 주신 우리 이성재 교수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6월 15일에 수술하십니다. 뇌에 어떤 큰 좀 문제가 있으셔서 그 두개골을 열어서 수술을 하셔야 되는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부위가 그 언어를 관장하는 어떤 그 뇌 부분을 압박하고 있어서 굉장히 언어도 어눌하십니다. 특별히 이번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제가 선교를 다녀오고 또 강의를 다녀오면서 교수님께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갔더니 그 편찬신 중에서도 카톡으로 강의 잘 했느냐 물으시고,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잘했다 또 그러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어제도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금요일날 그랬더니 어제 토요일에 어제 대신방 하고 있었거든요. 카톡이 왔는데 어떻게 피부는 많이 풀렸는가 카톡이 왔길래 지금 대신방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젊어서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참 그 말씀이 다른 때 같았으면 우리 교수님
참 농담 재밌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요즘 편찮으신 교수님 생각하면서 마음이 찡하고 짠하고 참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또 저에게 또 지난 10여 년 동안 성경을 잘 가르쳐 주신 우리 목회자 성경연구원의 박수모 목사님,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제 마음에 평생 담아두고 갈 그런 또 귀한 스승님, 또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분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바울 사도가 가장 위대한 그 성경을 쓰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종이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승호 목사님이 두 번째가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훌륭한 어른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최근에 갑자기 편찮으셔서 손발에 힘이 없어서 일어서질 못하고 체격이 아주 크시거든요. 1m 80이 넘는 분이에요. 굉장히 좀 그리고 또 기억력이 갑자기 감퇴되어져 가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나 혼자 내 힘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주일 어버이 주일처럼 우리 사랑하는 어버이들의,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잘 자랐고 양육되어졌고, 그리고 스승님들의 이런 귀한 헌신과 가르침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귀한 스승님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큰 어버이요, 우리의 가장 귀한 스승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버이로서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스승의 주일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서서 예수님의 참된 자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우리가 더욱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의 행차입니다. 왕의 행차라고 한다면 개선문이 최소한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개선문 안으로 하얀 백마를 타고 준마를 타고 아주 빵빠레 속에 많은 사람들의 도열된 상태 속에서 바로 그 길을, 양탄자가 아주 빨간 카펫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왕의 행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왕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 나귀도 어미나귀, 새끼나귀, 오늘 본문에 이 두 마리 나귀가 등장하는데 어미나귀를 타지 않고 새끼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어주시고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구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 당신의 구속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찍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오늘 이 모습 가운데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모습.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헌신과 순종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말씀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쓰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가 쓰시겠다.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쓰겠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목소리 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근엄하고 묵직하고 낮은 톤으로 내가 쓰겠다 말씀하실 때, 야, 참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옳은 반응일까요? 참으로 언젠가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 말씀이 내가 쓰겠다라는 이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어미 나귀도 주님의 것이요, 새끼 나귀도 주님의 것이요, 심지어 그 나귀의 주인마저도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의 자세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까? 그 주님의 존귀함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입술로 다 표현하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앉으라 하면은 우리는 앉는 것이고, 그분이 일어서라 하면은 우리는 일어서는 것이죠. 그분이 가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는 것이고, 그분이 멈춰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멈추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쓰겠다 말씀할 때에 우리 입장에서 그것이 내게 손해도 아니고 그것이 내게 손실도 아니고 상실도 아닙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은사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신다면 아멘, 주님의 것이오니 내가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바른 청지기의 모습이요, 바른 제자의 모습이요, 또 바른 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끝에서 우리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평가받는다라는 것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그 마지막 순간에 평가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으로 평가하실까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어떤 근거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표현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평가의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또 충성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내 것도 아닙니다. 어제 신방을 하면서 우리 러시아 목장 신방을 했는데요.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우리 서경숙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참 시간 빨라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피플스에 다니기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정말 시간 빨라요. 그때는 애들도 조그만 했었고,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6월 30일 한 달 반 뒤에 우리 서집사님이 정년퇴직하십니다. 정년퇴직을 이제 코앞에다 두고 하시는 말씀이 참 인생 빨라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참 빠릅니다. 참 빠릅니다. 요즘 우리 서집사님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말년이니까 떨어지는 낙엽도 머리에 맞지 않도록 조심해라 말씀한답니다. 떨어진 낙엽이 머리에 맞으면 뇌진탕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모든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이 조심하라는 말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나를 돌아보고, 더 나를 근신하고, 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과 교회 성도들 모든 관계들 속에서 내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런 말씀을 표현하는 것인 줄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 달 반 정년퇴직을 남겨놓고 직장 동료들과 굉장히 더 좋은 관계로 헤어지려고 다 그렇게 조심조심, 혹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이 상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좋은 관계로 참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면서 그렇게 마지막 직장 생활을 하고 있노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년퇴직을 앞에만 두고 있어도 인생이 빠르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삶에 마지막 퇴직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불현듯 찾아올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 빠릅니까? 저는 아직 젊습니다. 저 어제 이성재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너는 젊어서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아직 굉장히 젊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젊은 저도 돌아보면 인생이 참 빠른 걸 느낍니다. 2004년 7월 12일 제가 39살 때 우리 피플스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벌써 14년, 이번 7월이 14주년이에요. 횟수로는 15년 차가 됐어요. 굉장히 빠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빠릅니까?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좋은 봄날 예쁜 꽃이 피고 또 산을 바라보면, 도봉산을 바라보면 막 갓 올라온 연두색 잎들과 초록색 잎들이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잘 어우러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좋은 때다. 참 좋은 때다. 그런데 봄만 되면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내 인생에 이 봄을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 이 봄을, 이 아름다운 이 꽃피는 봄을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제 마음에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이 짧은 14년 교회 역사 동안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저 천국으로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가끔 떠오릅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고, 그래서 슬픔 중에 함께 성도들과 장례를 치렀던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이 짧은 역사 속에서도 꽤 많습니다. 우리 인생 참 빠릅니다. 이 빠른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어떻게 받아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러한 평가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수고했다. 참으로 수고했다. 내가 너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봉사를 기억하노라 라는 이러한 칭찬의 평가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느냐면 바로 그분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에서부터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에서부터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기에 내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내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놓을 수 있는 이것이 참된 순종의 자세요. 바로 이것이 주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칭찬해 주실 바로 그 칭찬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선생님이 나를 부르셔서 칠판 한 번만 닦으라고 그래도 그것이 기쁨인데, 선생님이 나를 부르셔서 교무실에 심부름 한 번만 시켜도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고 괜히 어깨가 으쓱대고 우쭐거리고 싶어지는데,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부르신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이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요 감격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움이 그 안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좋은 거 참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큰 부자 집에 가면 부엌에 그릇이 많다 말씀합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그 많은 그릇들 중에서 어떤 그릇을 선택하여 쓰느냐는 그 그릇의 재질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의 크기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의 그 가격표에 따라 쓰임받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릇을 쓰느냐는 주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릇은 귀히 쓰고 어떤 그릇은 천히 쓸 것은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죠. 금그릇을 가지고 애완동물 밥그릇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의 작은 말구유를 예수님의 요람으로 쓰셨어요. 우리는 나귀와 같이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 왕의 행차에 백마를 타고 빨간 카펫을 깔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분이 백마를 타지 않고 왕의 개선장군으로서였던 그런 모습으로 개선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새끼 나귀, 어린 나귀, 그냥 기왕 나귀를 고르셨다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어요. 어미 나귀는 건강했을 것이고 새끼 나귀는 아주 볼품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선택하셨어요. 부잣집에 있는 많은 그릇들 중에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선택한 게 아니라 바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새끼 나귀와 같은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나의 모습이 쓰임 받을 만한 모습인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인지, 나는 당연히 부름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그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쓰겠다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영광이냐면 그 질그릇같이 연약한 이 질그릇에 우리의 주께서 이 연약한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담느냐면 보배를 담는 거예요. 보배. 그러니 이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이 그릇이 이제는 더 이상 질그릇이라고 천대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께서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배를 담은 그릇. 이 얼마나 이제는 대우가 달라집니다.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어린 나귀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볼품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귀가 그 등에 예수님을 모시게 됐을 때에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물론 예루살렘 사람들의 오해는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니 겉옷을 벗어서 옷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나뭇가지도 바닥에 깔아줍니다. 빨간 카펫 대신에 연약한 서민들 백성들의 옷과 그 나뭇가지 위를 걸어가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바로 그때에 누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냐면 예수님을 등에 모신 어린 나귀도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볼품없는 나귀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볼품없는 나귀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태우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백마 대신에 어린 나귀와 같은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돈 많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학위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권력 있고 지위 있고 높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쓰시겠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연약한 우리를, 어린 새끼 나귀와 같은 우리를 쓰시는 그 놀라운 이 역사들, 이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겸손이었습니다.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겸손이었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낮추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귀 입장에서는 무한한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응답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선하게 응답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종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악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그 많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쓸만한 종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탄식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십니다. 이사야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기쁨과 자원의 이 헌신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고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여지와 다른 선택지, 다른 옵션을 주시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그냥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코너로 몰아넣고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내가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때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우리의 고백을,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이 자원하는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답답하고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또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속에 마음에 많은 눈물과 근심을 염려들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쓰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쓰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구속사에 우리를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질글과 같은 우리, 새끼 나귀와 같이 볼품없는 우리, 바로 그런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우리 주님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더 능력있고 실력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구속의 역사에 우리를 써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귀를 부르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주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